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흙입니다. 흙. 전도서 3장 20절을 보면 인간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흙에 비유하는 이유는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연약한 존재고 다시 돌아가는 존재고 시간에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강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인간을 풀에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 시편에서는 그 영화가 인간의 영화죠. 들의 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풀 혹은 꼭이 아니고 꽃. 혀가 짧아서. 풀 혹은 꽃이라는 말로 비유를 하는데 이 두 비유는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시든다는 존재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인간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거시기해도 결국 인간은 다 시들어 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인간을 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특징은 뭐냐면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되게 지혜로운 척 하더라도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 중심이고 자기 감정 중심적이기 때문에 넓게 보지를 못합니다. 크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근시안적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 한 글자죠. 흙, 풀, 꽃, 양. 일부러 한 글자만 뽑아왔는데 이거 외에도 성경은 인간을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고 안개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림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인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늘 인간을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아브라함, 다윗 아주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웅적으로 생각할 만한 사람들도 전부 다 그들의 연약함들을 골라서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에서 기록됐던 수많은 문서들 보면 거의 다 인간들의 영웅적인 면들을 부각시키면서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학의 핵심 컨텐츠인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메인 컨텐츠로 삼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늘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만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것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기본형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초월적 신이 뭐가 아쉽다고 그 연약한 인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단 말입니까? 이게 그냥 문장으로 봤을 때는 혹은 누가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인데 누가 나에게 이런 식의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딱 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연약함은 그것 자체로가 사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본 유튜브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농경사회 때는 자녀가 생산재였는데 요즘은 소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놓으면 돈만 나가지 아무짝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을 안 낳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거든, 인간은. 아니, 힘들다고 안 낳는 것 같으면 인간 다 죽어야 되거든요. 왜? 인생의 90%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10시간 살면 9시간 행복하고 1시간 힘든 사람 있어요? 10시간 살면 9시간 힘들고 아니죠. 9시간 50분 힘들고 10분 행복한 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냐 하면 10% 정도 되는 행복 때문에 나머지를 커버하는 게 인생이에요. 왜 자녀를 키우냐? 왜 자녀를 키우냐면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라는 걸 지켜보고 또 교육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보람과 가치가 나머지 90%를 커버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군요. 다들 생산재로 농경사회 이 10% 때문에 사실 자녀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죠? 옛날에 지금 애들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아주 어릴 때 연약할 때는 굉장히 사랑했을 때는 밖에 나가서 목회하고 돌아오고 힘들 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에너지가 쫙 열심히 살아야겠다. 얘들 키우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막 올라가요. 자녀들은 연약한 그 자체가 신비롭게도 우리에게 삶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다들 이게 그러나 다들 집으로 귀가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겨울아 어딨니? 그리고 이제 겨울이가 이렇게 떠와리 들고 이제 방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세 사람이 가서 꽃신내를 맞는다고 이 코를 박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엉덩이를 쑥 내밀고 다들 이렇게 막 막고 있어. 그 뒤에서 보면 이게 마치 핸드폰 충전하는 장면 같습니다. 뒤에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게이지가 막 이렇게 차가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연약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는 막 혐오스럽고 연약한 것을 보면은 이게 아무런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인생의 본질을 보면 연약함은 사랑을 유발하는 놀라운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속에 세팅해 놓은 창조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버릴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하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연약함은 강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사랑의 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주관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약하니까 봐줍시다. 예. 약하니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악하면 때려주게 되는데 약하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약하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장에서도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총 75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를 읽어가다 보면 메시아의 스토리로만 읽어가다 보면 47절과 68절 요 단락만 봐야 됩니다. 요 47절에서 68절까지는 예수님의 체포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 요 이야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만 볼 것 같으면은 요 구절 외에 나머지 70% 되는 분량은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75절이나 되는 26장의 예수님의 체포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라는 이 주제를 담고 있는 26장의 대부분의 70%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화령점정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뉘우쳐요. 그리고 자살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절정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과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지질이 궁상받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의 체포 이야기 앞뒤에다가 배치를 했을까? 우리가 사실 그 포인트를 놓치고 마태복음 26장을 읽어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인생 그냥 메시아 스토리를 읽고 끝나는 거예요. 26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게 31절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때는 성만찬이 끝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갈리사라 빌립보에서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제자 훈련 그 마지막의 결론을 성만찬이 끝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제자 훈련의 결론. 이게 목회의 마무리. 제가 감당해야 돼. 목회의 마무리는 다 나를 버리는. 이게 예수님의 마무리인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래. 오늘도 말씀 묵상 준비를 하면서 그래 다 나를 버릴 것이야. 이거를 확신하며 목회를 해야 되는. 왜 예수님이 제자를 다 버렸는데, 그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성경 9절까지 인용하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봤을 때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 중에서 특히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3절
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했는데 지가 대표로 찔리는 게 있으니까 33절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놈이 꼭 제일 먼저 버린.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가오기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부인하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3번 부인할 것이다. 완벽한 부인. 3번. 그죠? 완전수. 완벽하게 넌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기가 생겼는지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더 첨가가 됩니까? 이제 죽을지언정이 첨가가 되는 거. 앞에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는지 어쨌는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면서 결심하고 확답하고 확신하고 과신하는 말이 너무 빠르죠. 그런 모습이 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의 확신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진짜 진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이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이미 한국교회 이 수련회의 한계를 저는 간파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면은 1년 예산 중에 50%를 수련회에 쏟아붓고 가면 이제 유명 강사 모시고 또 숙소 빌리는데 돈 엄청 들고 밥 먹고 행사하고 그 낮에 행사 보면 다 철로 역정 이런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뭐 하나 싶은 거 막 하고 밤에 화령점정은 뭐예요? 수련회 화령점정은 수련회 저녁 집회죠. 메인 이벤트. 그 저녁 집회 때 낮에 막 시간 보내고 저녁 집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이제 앞자리 탁 맡아놓고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타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막 목사님 나와서 소리 지르고 다 죽어야 돼 막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보통 뭐 하십니까? 헌신의 밤. 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주님 내가 알레 이제 이거 다 하잖아요, 그죠? 다 안 해보셨나? 이거 꼭 이거 하시는 꼭 이거 이 차례 꼭 불러야 끝나는데 알렐루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나잖아요. 반주 더 세게. 그리고 오늘 밤 선교사로 나가실 분 일어나십시오. 안 일어나면 드럼 더 세게 일어날 때까지 선교사로 지날 분. 그리고 끝나가면 또 뭐가 남아요? 신학교로 가실 분, 목회자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실 분, 인생 울고 드럼 세게 이걸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약발이 3일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근데 여러분 그날 밤 결단하고 헌신을 약속했던 그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가짜였겠습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다 진심으로 헌신하기를 원하고 다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다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약해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면 약해요. 우리는 아무리 결단의 밤 헌신의 밤을 해도 약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26장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확신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명만 추려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기도 했다는 애들이 자고 있어요. 41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문맥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은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인 진심이 있는 거 안다. 너의 결심이 그거 진심인 거 안다. 성경 365 끝까지 하겠다는 거 한 달 더 못 가는 거 안다. 그래 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심이지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까?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제 저편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비슷한 맥락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정이 나와서 너도 저 재판받고 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1절.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앞에는 갈릴리 사람 예수. 갈릴리란 말과 나사렛이라는 말은 혐오적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절. 베드로가 이젠 또 어떻게 해요? 앞에는 어떻게 확신했어요? 그냥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확신하고 과신하고 결단하고 더 강화된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부인하고 72절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73절, 74절에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부인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주했다는 말이 원문 한글 성경을 보면 저주했다는 말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저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거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예수의 제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 강화시키면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확신을 했다면 이제는 계속 내 손에 장을 지지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강화시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제자들의 연약함 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1차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목사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이에요. 야고보와 베드로. 맞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은 그 당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은 왜일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어떤 책이 나왔는데 정말 김요한 목사의 어두운 각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붙잡히니까 옷을 다 훌러덩 벗어놓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뭐 마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팔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1차 독자들에게 이미 버젓이 지금 살아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포당하고 재판받는 이야기에 왜 이토록 많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수록해 놨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과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 기간을 통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혼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 뒤에 앉아서 혼자를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뭐가 놀랍냐면 일단은 너무 연약해요. 제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하고 정말 뒤에 앉아있으면 정각이 딱 되면 일단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텅 비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상 설교하러서 막 이렇게 차 있는 또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보고 또 안심하고 이게 매주 그래 매주. 에? 그렇다고 뭐 일주일하는 건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내가 연약함을 얘기를 하는 거야. 늘 연약해. 그 또 한 가지 늘 이제 설교하러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제가 부들부들 떱니다.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죠. 막 설교할 때 막 금요일은 좀 편해. 금요일은 좀 자신 있게. 그 주일은 왠지 모르게 막 떨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늘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설교를 하는 중에
내가 평소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걸 얘기할까 봐. 전 이걸 되게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평소 생각해갖고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까 봐. 그러면 이 말씀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만담을 들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주간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질그릇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말해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삶의 위로와 희망을 얻고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제 연약함이 두드러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목회자의 저의 입장에서는 이 설교 시간인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 연약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빛나고 가장 신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장은 예수님의 재판과 베드로의 재판이 철저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자들이 고소고발을 하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26장 이야기고 반면에 제자들의 완전한 부인, 완전한 연약함, 완전한 거짓된, 완전한 교만, 완전한 죄악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2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밝히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가 악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으니까. 오히려 너는 이 연약함 때문에 더 담대함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본문이 오늘 26장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꼬신내를 막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코를 막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드로가 통곡한 진짜 이유입니다.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 유명한 닭이 우는 장면 있죠.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충분치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방금까지 3번이나 확신하면서 부인을 하다가 닭이 울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베드로가 뭔가 너무 좀 조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의 출간 순서를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이 마태가 먼저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조사를 해서 이 장면의 디테일을 보강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독하느라. 자, 61절을 보면 누가 띄워주십시오. 그대로 나오십시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다 똑같은 문장인데 하나 첨가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3번 나를 부인하라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를 말씀이 생각나서보다 훨씬 더 그 앞에 중요한 포인트를 더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친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마치시고 나가는 장면, 이거는 상상입니다. 나가는 타이밍에 맞물려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예수께서 보시면서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가 통곡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닭이 울어서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말씀이 생각나서 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핵심 뭐냐 하면 예수의 시선과 부인하는 베드로의 시선이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시선 속에 원래 우리 말보다 그 시선에 더 진심이 담겨 있죠. 그죠? 눈으로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눈으로는 죽여버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된 이 베드로가 시선 속에 어떤 메시지를 잃고 그것 때문에 트리거가 되어서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한 가장 믿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장담하면서 내 손에 장을 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인한 그 장면을 예수님과 마주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떤 시선으로 봤길래 너 부활하고 보자. 갈릴리로 와라 일단. 이렇게 시선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봤길래 베드로가 나가서 무서워서 울었을까요? 아니면은 왜 베드로가 울었을까요? 이 시선의 의미를 소그룹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